마태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로 많은 성도들이 불편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사일런스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630년대 일본에 대박해가 있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선교했는지가 생생하게 잘 묘사된 영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불편했을 인물이 있습니다. 키치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키치지로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자 했던 그는 예수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의 신앙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생으로 끝내 마감을 하게 됩니다. 키치지로의 생이 얼마나 구차했는지 포르투갈에서 도착한 선교사를 안내하며 또한 그 선교사를 고발하여 팔아넘기는, 그러면서도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는 또다시 고백성사를 받아달라 요청까지 합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영화 마지막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상을 짓밟는 부분이 묘사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그의 신앙을 부인하는 일은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상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과연 이 키치지로가 구원을 받았을까? 선교사를 팔아넘겼고 끊임없이 성상을 짓밟으며 그의 믿음을 부정했던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성도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키치지로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인물은 로드리게스 신부입니다. 이 주인공은 먼저 일본을 향해 선교를 떠났던 페레이라 신부를 따라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저명한 신학자였고 많은 선교사들의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문이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들려왔고, 그는 그 친구와 함께 그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온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일본의 기독교 탄압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포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 심지어 대다수 포교를 받았던 일본인들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에 도취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맹목적 신앙에 죽어가는 현지인들을 살리고자 결국 로드리게스는 배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화장을 하는 그 직후, 그런데 그의 아내가 로드리게스 신부의 손에서 발견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키치지로만큼이나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이 신부는 구원받았을까?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로드리게스 신부 역시 끊임없이 성상을 밟고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문물 속에서 성물을 감별해내서 그것을 폐기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작은 십자가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고도 그가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받는다는 구원의 실체는 무엇일까?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는 용납이 되고 어디까지는 용납이 되지 않는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 마치 키치지로처럼, 로드리게스 신부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본문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궁금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와 그리스도로 선생님으로 붙쫓았던 주님께서 노예처럼, 죄인처럼 수족이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급기야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의 3년의 인생은, 그의 믿음은, 신앙은, 그의 열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몸을 돌이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합니다. 그의 헛된 믿음을 지적하시려고 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시려고 돌아보셨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돌아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괜찮다 베드로야,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우려 돌아보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것을 알았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후일까지 도모하신 주님께서 책망하시려고 돌이켜 바라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대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들려온 이야기라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소.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늘 함께했던 그의 제자가 아니오. 주님의 부름을 쫓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마감한 자가 아니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임을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높은 자리 하나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쫓았습니다.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모습을 보며 어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어찌 버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은 강제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믿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의 제자다, 나와 늘 함께했고 나와 늘 동행했으며 내가 명한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한 신실했던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순간 어느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똑같은 물음이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었을 때에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고발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가장 듣고 싶고 받고 싶은 평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끝날까지 생각하시며 베드로를 응시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맞지 않느냐? 나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온 세상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마치 그런 베드로와의 언약을 기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고달픈 눈을 들어 베드로를 응시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 부인하는 순간과 같은 때가 한 번 더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순교하는 순간이었겠죠. 온 생을 다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가르쳤던 베드로가 이제 체포되어 순교하는 그 순간 그들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너는 예수 도당의 패거리가 맞느냐?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었던 그 원흉이 맞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원코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을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비로소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편안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담은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일본 경찰의 한 사내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모진 고문을 받아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순사는 이 사내에게 의병의 소재를 추궁합니다. 폭도들 명단 어디 있어? 너 그것들이랑 한패잖아. 그런데 한패잖아. 이 한마디를 들은 이미 모진 고문에 피를 흘리던 사내가 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이름들이구려. 그런 이유로 그 이들과 한 패로 묶인다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한 패로 묶여 있는 교회로 이 생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게 하신 아름다운 이름들을 되뇌이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생을 돌아보며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그분과 한 패로 묶어준다면 내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